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론은 15장에서 끝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3절에서 이 로마서 전체가 끝난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13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13절 이후 16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냥 에필로그라고 생각하면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건면해온 말씀들 가운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결론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언급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그는 로마서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강한 믿음, 좋은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어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좋은 믿음, 강한 믿음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우리가 잘 보살피고 그 약함을 내가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얼굴 표정 하나를 가지고서라도 우리가 내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취하여야 할 태도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는 말합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라고 했을 때에 주일 성수를 하고 10의 1을 드리고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참석하고 금식을 하고 전도를 하고 큐티를 하고 이런 내용들은 지금 이 열거된 항목 속에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믿음이 좋은 자라고 보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 내가 내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중앙에 보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 사도가 믿음을 강조하고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니, 믿음 못지않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정말 염두에 두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 하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인지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가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도 없고, 한 번 더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도 없고.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바울이 어디에서 이 로마서라는 책을 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습니다. 학자들은 AD 57년경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가 지금 고린도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제는 이곳에 내가 일할 곳도 없다. 그 말은 고린도에서 해야 할 일들을 마쳤다, 마무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이 고린도에서 내가 떠나도 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어디든지 내가 가려고 하면은 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이 바울이 누구입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그 바울이 여러분 평소에 마음에 꼭 담고 있었던, 내가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도시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로마입니다. 로마에 얼마나 가고 싶어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고린도에 머물 필요가 없고 자유인으로서 그가 그렇게 열망하고 소원하던 로마, 그 로마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 이 바울이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가 지리적으로 어디쯤입니까? 제가 한번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고린도는 그리스 아테네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가고 싶어하는 이탈리아는 마치 여인의 뭐라지 신발? 예? 예, 부츠. 여자의 부츠 모양을 한 저 이탈리아, 로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제 저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꿈에도 그리던 로마지 않습니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가 저 로마에 가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도는 그대로 좀 펼쳐 놓으십시오. 로마에 왜 가려고 하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지나가는 일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 사도는 지금 지도에는 보이지 않지만 로마의 위쪽에 있는 스페인이라고 있습니다. 스바나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 스바나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말이죠, 저 로마로 가지 않냐고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왜 바울이 저 고린도에서 그가 평소에 마음에 품고 있던 로마, 그 로마에 가려고 하지 않냐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는 로마에 가려는 소원을 가슴에 담고 있었습니다. 13절. 그런데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가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여건으로 길이 막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자유인인 이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이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5장 2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기 시작한 1장 10절, 1장 10절, 13절 그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22절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여러분, 이상하게 길이 막힙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길이 막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꿈을 포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바울은 참 많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어서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슴 밑창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었단 말입니다. 도무지 풀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말을 마무리하면서 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왜 하나님께서 막으셨을까요? 말씀이라도 음성으로라도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음성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마무리할 때쯤 돼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잘 들으세요, 환경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로마로 가려는 그의 발걸음을 막으셨는지를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로마로 가려는 바울 사도의 발걸음을 막으셨을까요? 여러분, 15장 25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여기서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내가 그래도 되지만, 이 말은 내가 지금 로마로 가도 되지만, 지금 내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로마로 가도 되지만, 갈 수 있지만,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로마로 갈 수 있어. 스바나도 내가 갈 수가 있어. 여기 지금 딱히 할 일도 이제는 없어. 내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은 이제 끝났잖아. 내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잖아. 그런데 나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 그것은 내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전도하는 일을 잠시 놓고, 복음 전하는 일들을 잠시 놓고 성도들을 섬기길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 내 꿈은 로마였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이었어.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려 한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발걸음을 옮기려한다 하는 뜻이 이 그러나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그는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지난 20여 년 동안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결혼까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자기의 생명을 맞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를 바라보며 베스도라는 총독이 이렇게 비아냥댔습니다. 야,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그때 이 말을 들은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맞받아칩니까?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너 앞에 묶여 있는 것, 결박되어 있는 것 빼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다 나와 같이 미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전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미쳐 있었습니다. 복음만을 위하여 달려왔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전 생애를 아낌없이 던졌던 것입니다. 왜냐고요? 복음 전하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로 가려고 했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스바나까지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있는 이 바울 사도에게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25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당시의 예루살렘에 극심한 가뭄과 기근이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마치 그 옛날 사사시대입니까? 예루살렘 바로 인근에 위치한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이 아들 둘과 함께 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야만 했듯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극심한 기근과 가뭄이 찾아와 많은 사람들이 큰 곤란에 던져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극심한 가난에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동네에서 쫓겨나고 가문에서 쫓겨나 유랑 생활을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기근이 덮친 예루살렘 인근에 위치한 이 크리스찬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이 소식을 전해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가야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아까 보았던 바로 고린도 저 위에 저 넓은 평지에 있는 곳이 아가야라는 곳입니다.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그 더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저곳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저 동쪽 끝에 위치한 한쪽 기퉁에 위치한 저 예루살렘 성도들이 지금 흉년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어. 그게 저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닌가? 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한다는데 우리가 저분들을 위하여 연보를 좀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헌금을 한 것입니다. 모르긴 하지만 저쪽에는 굉장히 잘 사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평야지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헌금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헌금을 전달을 해야 되는지 믿을 만한 사람에게 헌금을 맡겨서 전달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 이 사람들의 내리에
반짝하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바울 선생이었습니다. 바울 선생이면은 우리가 믿을 만하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바울 선생에게 이 헌금을 좀 맡겨서 저 예루살렘에 전달을 하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뜻이 바울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로마로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막히는 거야. 도대체 왜 막히지 고민하고 있는 차에 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위치한 성도들이 당신네들의 뜻을 전달해 온 것입니다. 그때에 바울 사도는 무릎을 치면서 아하, 하나님이 로마로 복음 전하려 가는 것보다 저 예루살렘에서 지금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돈을 전달해주는, 헌금을 전달해주는 이 전달책의 역할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시고 이 일을 나에게 맡기시는구나. 그렇게 그가 깨닫고 그는 복음 전하는 것보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연보를 갖다 전달해 주는 이 일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귀한 일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이 일의 기쁨으로 참여하여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율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 전했습니다. 전철에서도 예수 천당 소리를 우리는 들었고 길가에서 전도지 나누어주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천당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합니까? 전도지를 나눠주면 전도지를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10명 중에 몇 명쯤 됩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전도지를 어떻게 처리를 해버립니까? 오늘 교회 십자가를 향하여 어떤 비아냥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울 사도처럼 잠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위에 어려움이 처한 사람들, 힘들고 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이 일을 우리가 먼저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당신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 나가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펜실베니아에 결혼한 지 4년밖에 안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녀는 무려 9명을 두고 있어서 화제입니다. 1년에 2명씩 아이를 낳았단 말입니까? 2016년에 결혼한 이 부부, 아이가 생기지 않아 병원에 가보니까 난임으로 임신이 될 수 없고 임신을 할 수 없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민 끝에 이 부부는 아이를 입양하기로 한 듯합니다. 2개월간이나 입양 관련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아이를 너무너무 원했던 터라 이 부부가 입양기관에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는 1명이 아니라 2명을 우리가 입양했으면 좋겠습니다. 1개월쯤 지났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3남매인데 혹시 입양할 수 있겠느냐? 부부는 무조건 좋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을 입양해서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탁보호소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먼저 입양한 3남매에게 사실은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애까지 좀 키울 수 있겠느냐. 그래서 또 좋다고 했습니다. 네 아이를 입양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 넷이 다 4살 이하였습니다. 이 네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이 부부가 별 큰 기대도 없이 야 우리 인공수정 한번 더 해보자 해가지고 인공수정을 했는데 놀랍게도 단번에 임신이 덜컥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몇입니까? 잘 계산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5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란 말입니까? 의사가 자연 임신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들 부부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축하는 하지만 내쌍둥이를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 것은 나이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산모에게도 위험하고 아이에게도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걱정이 되었지만 이 부부는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지난 7월에 네 쌍둥이를 무사히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기는 9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주변에서는 이구동성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던 이 부부가 4명의 아이를 입양한 후에 이들의 선행에 하늘도 감동한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 한번 들여다볼까요? 사진을 한번 보십시다. 예. 이쪽에는 네 쌍둥이 아이이고 저 가정입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예, 좀 더 키우겠습니다. 예, 7월 달에 태어난 네 쌍둥이를 오빠 누나들이 저렇게 안고 표정들이 저렇게 밝습니다. 네 쌍둥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근데 저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저 아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낙태를 시키자. 그래야 이 아이들도 살고 특별히 산모가 산다. 낙태를 시켜야 된다. 의사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태를 시켰다면 그 중에 한 3명 정도를 낙태시키고 1명을 낳았다면 저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작년 2019년 4월 11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낙태죄라는 죄가 형법에 있는데 이건 우리의 헌법과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낙태죄를 없애야 된다.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임신 14주까지는 산모가 자기 마음대로 아이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할 수가 있고 임신 24주 그때는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낙태를 시킬 수 있다라는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예고를 했습니다. 사실상 14주, 24주 그러냐 낙태를 시킬 수 있다. 전면 허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금년 12월 31일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마무리가 돼야 합니다. 12월 31일이 넘었으면
낙태죄 이 헌법 불일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완전히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은 우리 한국 사회에 특별히 생명을 존중한다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야말로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계 일부는 이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14주가 뭐냐? 24주가 뭐냐? 뭘 그렇게 기간을 두느냐? 전체를 다 폐지하라고 했는데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등 54개 단체 연대는 이 법의 개정 자체를 반대하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8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그리고 어제 토요일 10월 16일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들이 낙태 관련 정부 입법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낙태죄 자체가 태아의 존엄한 생명권을 보존하기 위한 입법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낙태가 전면 허용되면 남성들은 비임에 더욱 소홀히 할 것이며 임신의 책임이 여성에게 가중될 것이다. 여성들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일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에 1967년 합법화 이후에 연간 21,407명의 어린 태아가 죽어나갔고 2016년에는 20만 8,500명으로 폭증을 했다. 67년부터 2016년 사이에 죽은 태아가 850만 명에 달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이보다 더 상태가 심각해질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918, OECD 국가 가운데서 꼴찌가 아닌가. 그런데 낙태를 허용하면 인구 절벽을 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태아는 생명이다. 태아는 살인이다. 낙태는 살인이다. 아이를 원하면 누구나 죽이고 없앨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는가. 사실 생명을 지키고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그 어떤 이유로도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인간의 수주가 언제부터인지, 인간이 언제부터 인간인지, 언제부터 생명인지 성경은 몇 주부터 생명이라고 말하지는 않으나 태아가 생명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면 그것까지도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앞에 닥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서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낙태를 행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아무런 감각도 없어요. 일각에서는 태아는 볼 수 없다. 어떻게 태아가 온전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태아가 볼 수가 없습니까?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임신한 지 적어도 한 6주가 되면 우리는 태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볼 수 없다라는 말입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안 들립니까? 제 아이가 7주가 된 아이의 심장 박동 소리입니다. 임신 14주가 되면 남녀 성별을 확연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때 태아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태아를 여성의 자궁에 심어 주셨을 때 그 태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낙태를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짓밟는 것입니다. 내 쌍둥이 중에 몇 명이 낙태되었다면 우리는 저 아이를 바라보며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로마서를 닫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앞부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뒷부분은 구원받은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한 번 더 언급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로마에 가는 것, 이것은 정말 선한 일이고 기쁜 일이며 하나님, 이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할지라도 바울 사도는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저 예루살렘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양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뜻을 쫓아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내 뜻과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을 쫓아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그 뜻을 쫓아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아를 살리기 위해서 내일 모레 수요일 10월 21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엄마와 태아가 함께 행복할 수 없을까? 엄마와 태아가 함께 행복할 수는 없을까라는 주제로 K 프로라이프에서 세미나를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은 아마 강화문 쪽에 지하철 막지 않고 우리가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셔서 좀 많이 좀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냥 나와서 예배만 하고 주일 지키고 뭐 11조하고 난 신앙생활 잘한다 이게 아니야. 네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